안녕하십니까. 하루 20분 공동체 교회 증언 읽기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439페이지에서부터 448페이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증언의 말씀은 우리가 교회 내에서 또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되는 여러 가지들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속에서 치명적인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증언 440페이지입니다. 대기만자 사단은 놀라운 재능을 소유하고 있다. 그는 한때 그리스도 다음가는 고상한 천사였다. 그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켜 많은 천사들이 그와 함께 타락하게 했다. 하늘에서도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하늘 전체를 분위기를 망가뜨리고 또 더럽히는 그러한 존재가 있었고, 그것은 사단이라고 하는 한 존재로 인해서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 한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 때문에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물들고 타락의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과 교만의 정신이 그 하늘 전체를 불행하게 만들고 큰 혼란과 또 어두움을 들이우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가정과 또 공동체, 교회에서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한 사람이 악심을 품게 되면 그 전체가 크게 혼란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물들어서 함께 타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둠 속에서도 한 사람이 소수지만 한 존재가 빛을 발하게 되면 그 빛이 금방 퍼지게 되어서 금세 그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선하고 빛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어두워지고 교만해지면 전체가 다 어두워지는 그런 가마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러므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받은 빛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 주변을 환하게 비추고 그 작은 빛이 점점 환해져서 전체의 분위기를, 전체의 방향과 또 전체의 그러한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반 경험이 없고 진리를 가르칠 자격이 거의 갖춰지 않은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경험 있는 형제들의 충고와 권면을 결코 들으려 하지 않는다. 오늘날 교회에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생각에 거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만 알고 있고 자기가 깨달은 것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공동체와 교회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그 경험, 자기의 그 생각 안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얘기하는 경험 있는 누군가의 의견과 충고와 권면을 전혀 들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을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이 또한 존중될 필요가 있고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것보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또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그런 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좁고 편협한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의 종들이 무엇보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경험한 이야기들이 기록된 책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경험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의 책을 우리가 읽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그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삶을 읽을 때 그것은 그냥 하나의 역사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2000년 전의 상황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구약시대의 말씀을 읽을 때 구약시대 안으로 모세의 그 경험으로 다윗의 경험으로 더 나아가서 노아와 더 멀리 나아가서 아담이 경험한 그 경험이 내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놀라운 특권은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 좁은 시야를 하나님께서 넓혀주시고 또 내가 경험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치를 높여나가는 것이 결국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에 큰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다른 방해 요소를 얘기합니다. 감정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고 싶다고 느낄 때에만 유용한 권면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더 나아가서 감정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하기가 싫고 모든 것이 다 나빠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으면 내 감정에 의해서 가정의 분위기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여러 사람들의 감정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두 사람의 감정이 어둡거나 그냥 기분이 나쁘다면 그러면 모든 것이 그 감정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감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규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감정의 안개를 걷어내면 사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었는데 그 감정의 안개 때문에 색안경을 끄게 되고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심각하게 돼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입니다. 사단은 바로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서 자꾸만 우리의 공동체를 힘들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고 그 감정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또 교회의 사업은 또 신앙생활은 감정에 의존돼서 끌려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또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믿음이 극심하게 시험을 받을지라도 원칙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코 실패가 없는 여호와의 팔을 굳세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원칙을 의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칙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걷어내시고 원칙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예언신의 기별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언제든지 내 생각과 감정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증언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 오늘 몇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우리의 편협한 생각들 그리고 우리의 기복이 심한 감정들을 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부지런하고 언행이 일치된 생애는 그들을 매일 산설교자가 되게 하고 그들의 활동은 많은 편견을 제거하고 모아들이고 세우는 일을 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 사업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역설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생애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믿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가장 치명적인 방해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부지런히 언행이 일치된 생애를 살아간다면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될 것임을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말씀대로 원칙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의 감정과 또한 우리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경험들을 내가 수용하고 또한 말씀에 기록된 모든 원칙들을 내가 굳게 붙잡는다면 많은 편견들이 제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들이 내가 삶으로 증명된 그리고 언행이 일치된 그 생애 현장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모여드는 그래서 그것이 결국 부흥의 시초가 되는 일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삶이 한 가정을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 증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언제나 내 좁은 생각과 또 들뜨는 내 감정을 의존해 왔다면 이제는 그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439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부패한 마음을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게서 떠나가고자 하는 자들은 그들 자신을 자원해서 사단의 손에 맡기고 그 특권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 중에도 위험에 처한 자들이 있다. 그들은 많은 점에서 그들의 영향이 헐 목사의 영향보다 별로 나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의 재능이 탁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철저하게 개혁하지 않는 한 사업은 그들이 없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성화되지 못한 목사들은 사업에 손해를 주고 형제들에게 무거운 부담이 된다. 그들은 누군가가 그들의 잘못을 고쳐주고 그들의 영향으로 약해지고 좌절당한 자들을 바로잡아주고 굳게 해주기 위하여 그들의 뒤를 따라다닐 필요가 있다. 그들은 사업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 진리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생명까지라도 희생할 사람들을 시기한다. 그들은 그들의 형제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더 높은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처럼 사단의 유혹에 굴복하는 목사들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손해가 되고 재정에도 낭비가 된다. 그것은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의 형제들과 하나님의 사업에 가장 크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곳에 처하게 한다. 나는 우리의 위치의 확실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에 대하여 나타낸 의심이 많은 사람이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요인에서 나오는 것임을 보았다. 이런 어려움은 성경이나 우리의 믿음의 증거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마음에 의하여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는 그들이 성화되지 못한 본성이 감당하기에 너무도 까다롭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적 마음에서 나온 생각이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하게 하는 가마에 의하여 제지받고 굴복되지 않으면 마음의 생각이 순결하고 거룩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밝혀진 구원의 조건은 합리적이고 분명하고 적극적이며 하나님의 뜻과의 완전한 일치, 마음과 생애의 순결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함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우리는 육체와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이 정죄하는 그들의 성화되지 못한 생애 때문이다. 그 말씀의 책망과 위협이 그들의 그릇된 행동을 그대로 드러내어 주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들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을 회개케 하고 제지하려는 자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악한 마음을 당혹하게 만드는 어려움과 의심은 순결한 진리의 원칙을 실천하는 사람 앞에서 깨끗이 사라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성화되어 그리스도의 사업에 사용되면 선한 일을 많이 성취할 수도 있고 불신과 사단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면 많은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능력들을 소유하고 있다. 자아와 그 여러 가지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은 재능을 왜곡시키고 그것을 축복 대신에 저주거리로 만든다. 대기만자 사단은 놀라운 재능을 소유하고 있다. 그는 한때 그리스도 다음가는 고상한 천사였다. 그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켜 많은 천사들이 그와 함께 타락하게 했다. 그 후에 그의 재능과 기량은 하나님의 정보를 대적하는 일에 사용되어 그가 지배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의 권위를 멸시하게 만들었다. 사단의 주권에 마음이 홀린 자들은 이 타락한 장군을 모방하고 마침내 운명을 그와 함께 하는 길을 택하게 될 것이다. 생애의 순결은 그것을 소유한 자들을 저속한 것과 죄에 빠지는 일에서 점차적으로 물러가게 하는 세련됨을 갖추게 해준다. 그러한 사람들은 진리에서 떠나가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을 의심하도록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점차적으로 큰 흥미를 가지고 거룩한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교와 영감의 증거가 마음과 생애에 인쳐지게 될 것이다. 죄를 사랑하는 자들은 성경에서 떠나가고 의심하기를 좋아하고 원칙에 있어서 무모해질 것이다. 그들은 거짓 이론들을 받아들이고 옹호할 것이다. 그런 자들은 사람의 죄를 그의 환경 탓으로 돌리고 그가 어떤 큰 죄를 지을 때에는 그를 벌 받을 죄인으로 보는 대신에 동정의 대상으로 만든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타락한 본성의 원칙을 드러낼 사악한 마음에 언제나 적합할 것이다. 어떤 일반적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은 달갑지 않은 개인적 개혁과 노력의 필요를 피하기 위하여 단번에 죄를 벌인다. 많은 사람들은 당면한 자기 개혁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원칙에 따라 사는 한 그들의 생애의 모든 노력과 활동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헐 목사의 철학의 기초는 마음의 부패에 그 요인을 두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추수장으로 나가게 하신다. 겸손하고 헌신적이고 경건할 것 같으면 그들은 믿음에 있어서 버림받은 목사들이 잃어버린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1862년 11월 5일 나는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부름을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사람이 손으로 활동할 수 없거나 사업적인 성격을 갖지 않았으면 목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크게 잘못한다. 사업적 기량이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는 모든 목사가 교회를 현명하게 다스리고 사업을 굳게 세우기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격이 부족할 것이다. 목사가 설교단에서는 훌륭할지라도 헐 목사처럼 관리를 못하면 그는 결코 홀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이 그의 부족을 채워주고 그를 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그와 함께 가야 한다. 비록 굴욕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마치 소경이 시력을 가진 사람을 따르는 것처럼 그는 이 동료의 판단과 권면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홀로 있었으면 치명적이었을 많은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의 번영은 복음의 일터에서 활동하는 목사들에게 많이 좌우된다.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그들의 사업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하도록 부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두루 다니며 선을 행하는 헌신적이고 자아희생적이며 경건한 사람들, 영혼들의 가치를 느끼고 무거운 짐과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철저한 일꾼은 그의 사업의 완전함을 보고한다. 우리에게는 설교자들이 소수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사업은 너무도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므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되고자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거의 수락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이 집회에서 어느 정도 유창하게 기도하고 권면할 수 있다고 해서 그들이 일꾼으로 나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시험을 받고 그들의 활동에 대한 어떤 선한 열매를 보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사람들이 경험이 부족한 어떤 형제들에 의하여 격려와 칭찬을 받아왔다. 그러나 그들의 일은 싹군의 특성을 나타낸다. 그들은 흩어버리고 혼란시키는 하지만 모아들이거나 세우지는 않는다. 그들의 활동의 결과로 소수의 사람들만이 진리를 받아들이지만 그들 역시 일반적으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친 자들보다 더 높은 표준에는 도달하지 않는다. 그들 자신의 행동을 특징 지은 동일한 결함이 그들의 회심자들에게서도 보인다. 이 사업의 성공은 우리에게 있는 목사들의 수가 많은데 좌우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에 관련되어 일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사업의 책임과 거룩함을 진정으로 느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자기 자신을 작게 평가하는 소수의 자아희생적인 경건한 사람들은 훨씬 더 수가 많을지라도 그들 중 일부가 사업을 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자기의 재능을 자신하고 자고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선을 행할 수 있다. 차라리 가정에서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더 좋을 뻔한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거의 언제나 성실한 목사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그릇된 영향을 고쳐주어야 할 필요가 생길 것이다. 젊은 전도자들의 장래의 유용성은 그들이 일을 시작하는 태도에 많이 좌우된다. 하나님의 사업을 염려하는 형제들이 진리가 전파되는 것을 보고자 너무도 열망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성실성이 입증되지 않은 목사들을 위하여 자원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나타내어 도와주므로 그들을 위하여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하는 위험이 있다. 복음의 일터에 들어가는 자들은 비록 시련과 궁핍을 통해야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들 스스로 명성을 얻도록 버려져야 한다. 그들은 먼저 그들의 목회직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를 보여야 한다. 경험 있는 형제들은 조심해야 한다. 이 젊은 목사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지도해 주기를 기대하는 대신에 이 젊은 전도자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조언하고 지도하고 아버지답게 보호해야 할 책임을 느껴야 한다. 젊은 목사들은 남의 양식을 공짜로 먹지 않기 위하여
조직과 확고한 목적과 일할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들은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다니면서 편견을 일으키기 위한 의도로 우리의 믿음의 어떤 점들을 소개하고 현대 진리의 증거들을 절반도 제시하기 전에 떠나서는 안 된다. 사업과 관련되어 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은 이 사업에서 규모를 갖춘 경험 있는 어떤 전도자의 영향 아래 있는 특권을 이용할 때까지 진리를 가르치는 책임을 맡지 않아야 한다. 그들은 마치 학생이 교사에게서 배우는 것처럼 그 전도자에게서 배워야 한다. 그들은 분명한 목적이나 그들의 사업을 완수하기 위한 성숙한 계획 없이 이곳저곳으로 다녀서는 안 된다. 별반 경험이 없고 진리를 가르칠 자격을 거의 갖추지 않은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경험 있는 형제들의 충고와 권면을 결코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목사인 채 하고 오랫동안의 고된 경험을 한 자들과 동일한 수준에다 자신들을 놓고 그들이 지도할 수 없으면 만족해 하지 않고 그들이 목사이기 때문에 알만한 것은 다 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전도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말로 모른다. 그들은 겸손해지지 않고 그들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고한다. 사업의 신성함을 깨닫고 그들에게 지워져 있는 사업의 중요함을 느끼는 경험 있는 목사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몹시 마음을 쓴다. 그들은 형제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그들의 활동상 계획이나 말하는 방법에 있어서 개선점을 제안해 줄 경우에도 불쾌히 여기지 않는다. 다른 교단에서 나와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목사들은 그들이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가르치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현대 진리의 원칙들을 완전히 배우기 전에 배웠던 것들 중 많은 분량의 것을 버려야 한다. 목사들은 그들이 불신자들을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는 것만큼 그들의 사업에 적합한 자들이 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을 위하여 해야 할 큰 일이 남아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러 나간다면 하나님의 사업에 손해를 줄 것이다. 만일 그들이 사업을 위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면 뒤에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끼친 잘못된 영향을 중화시켜줄 두세 사람의 성실한 목사들의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런 목사들은 집에 남아있도록 잘 먹여 살려주는 것이 일터에서 손해를 끼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훨씬 돈이 적게 들 것이다. 목사들은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일의 매개체로 특별히 영감받은 사람으로 간주되어 왔다. 만일 나이 많은 자들과 오랜 경험을 가진 자들이 어떤 목사에게서 결점을 보고 그의 음성이나 동작이나 그의 태도에 있어서의 개선점을 제안하면 그는 때때로 감정이 상하여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를 있는 그대로 부르셨고 그 능력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일을 하실 것이고 그가 사람의 지혜를 따라 전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붙인다. 사람이 어떤 높은 수준의 흥분에 몰입되지 않으면 설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와 같이 감정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고 싶다고 느낄 때에만 유용한 권면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훌륭하게 책임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지 못할 것이다. 사업이 어렵게 진행되고 모든 것이 낙방적인 측면에서 헤아려질 때 흥분적인 자들과 감정에 의존하는 자들은 그들의 짐을 감당할 만한 준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절망과 흑암의 때에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빛 가운데에서와 마찬가지로 흑암 중에서도 시종여일하게 활동하는 침착한 사람들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비록 믿음이 극심하게 시험을 받을지라도 원칙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코 실패가 없는 여호와의 팔을 굳세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날 것이다. 태도에 있어서 저속하고 거칠며 대화에 있어서 완전히 겸손하고 점잖지 못한 젊은 목사들과 일찍이 목사가 된 자들은 그들이 철저하게 개혁한 증거를 나타내기 전에는 이 사업에 종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분별 없이 한 한마디 말은 그들이 괴체한 일련의 집회가 유익을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해를 주게 될 것이다. 그들은 언제나 드높여야 할 진리의 표준을 지역 사회에서 땅으로 떨어지기까지 낮추어 버린다.
그들의 회심자들은 일반적으로 목사들이 그들을 위하여 세워준 표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한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의로워야 한다. 목사는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움으로 그들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가 그에게 무엇인가를 이루어 놓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들은 이와 같이 부주의하고 거칠고 상스러운 표현의 해악을 깨닫고 이 같은 성격에 속한 것들은 무엇이나 버리고 멸시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의 회심자들이 그를 모방할 것이다. 그리하여 성실한 목사들이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 회심한 자들에게 있는 잘못을 고쳐주고자 노력할 때 그들은 그 목사를 가리키면서 그들 스스로를 변명할 것이다. 만일 그대가 그의 행동을 정죄하면 그들은 그대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할 것이다. 왜 그대는 그들 자신이 죄인인 사람들을 죄인들에게 설교하도록 보내므로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책임이 무겁고 고상한 사업이다. 말씀과 교훈으로 봉사하는 자들은 훌륭한 사업의 모본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거룩함과 깨끗함과 질서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 설교단 위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의 종의 모습은 산 설교자의 모습이어야 한다. 한편 설교단 밖에서의 그의 가마가 본받을 만한 것이 못되면서 단순히 설교단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그의 경건한 모본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이 사업에서 일하는 자들은 지금껏 사람들에게 위탁된 가장 고상한 진리를 세상에 전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 일하도록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고상한 부르심에 대한 증거를 보이고 그들이 유능한 일꾼이 될 때까지 자라나고 개선되는 것이 가장 큰 의무임을 생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탁해준 재능을 개발시키는데 열성을 나타낼 때 그들은 현명하게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지는 격려가 아첨의 기미를 가진 것이어서는 안 된다. 사단 자신이 그런 종류의 일을 충분히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설교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과 가족들을 형제들에게 부양해 주도록 즉시 맡김으로써 생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활동의 선한 결실을 나타내기 전에는 이렇게 할 자격이 없다. 아첨에 의하여 또한 생애의 부담을 해결해 줌으로써 오늘날 젊은 전도자들과 경험이 별반 없는 자들에게 손해를 줄 위험이 있다. 설교하지 않을 때에는 그들이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설교자로서 그들의 부르심의 본질을 시험하는 최선의 길이다. 그들이 목사로서 오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설교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현명한 길을 취한다면 그들은 미구에 그 짐을 벗어버리고 더욱 유익한 사업을 위하여 설교하는 일을 벌이게 될 것이다. 특별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회개시킨 가장 웅변적인 설교자 바울도 노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는 말한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고린도전서 4장 11절 12절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재능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어떤 형제들은 어떤 설교의 재능이 진리의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것이 되는지 알지 못하고 다만 그들의 감정을 현실적으로 만족시켜주는 것만을 생각한다. 심사숙고함이 없이 그들은 설교에 있어서 상당한 열성을 나타내고 순간적으로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에 생기를 주지만 오래 지속되는 인상은 남기지 않는 기담을 말해주는 설교자에게 호감을 나타낼 것이다. 동시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조용한 태도와 조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신조에 대한 논증을 제시하는 경건하게 연구한 설교자를 낮게 평가할 것이다. 그의 활동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는 흔히 무관심하게 취급을 받는다. 사람들이 활기찬 방법으로 설교하여 귀를 즐겁게 해줄 수는 있지만 마음의 새로운 사상이나 진정한 깨달음을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설교를 통하여 받은 인상은 설교자의 음성이 들리는 동안에만 지속된다. 그런 활동의 결실을 찾아보면 거의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순간적으로 화려한 은사는 유익이 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은사로서 진리의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적합한 것이 아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사업에 있어서 우리의 신조에 대한 주요한 점들은 성경의 증거들로 튼튼하게 수호할 필요가 있다. 주장은 불신자들을 침묵시킬 수는 있지만 그들을 확신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일꾼들을 일터로 보내는 것은 신자들에게만 혜택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 영혼들의 구원이 큰 목적이다. 어떤 형제들은 이 점에서 실수를 범했다. 그는 C 형제가 버몬트에서 일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며 그가 다른 어떤 목사보다 그 주에서 더 큰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 사람들은 상황을 올바른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 C 형제는 회중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을 할 수 있다. 만일 이것이 성공적인 설교자가 되는데 필요한 요건의 전부라면 한 부류의 형제 자매들은 그를 바르게 평가한 셈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철저한 사람이 아니고 믿을 만한 사람도 아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는 속수무책이다. 그는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경험도 판단력도 분별력도 없다. 그는 세속적인 일에도 철저한 사람이 못 된다. 그는 불과 소수의 가족밖에 없지만 다소간의 도움이 필요했다. 세속적 일에서처럼 영적 일에서도 동일한 결함이 나타나고 있다. 그가 전도를 시작할 당시에 그에 대하여 바른 조치가 취해졌을 것 같으면 그는 지금 이 사업에서 어느 정도 유용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너무나 많은 일을 해주고 그로 하여금 생애의 짐을 조금밖에 지지 않도록 해주고 그의 활동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게까지 해줌으로써 그에게 손해를 주었다. 그가 근심에서 벗어나 있는 동안 버몬트에 있는 형제들이 그의 짐을 져주기를 달갑게 여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근육에 활기와 힘을 더해주기 위하여 또한 그의 건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양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는 교회들을 세울 수 없다. 지난날에 자아희생적인 전도자들이 느꼈던 것처럼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을 느끼고 그들처럼 그는 가족의 부양을 위한 돈을 벌기 위하여 시간의 일부를 손으로 일하는 데 즐겨 바침으로써 가족이 교회의 부담이 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 같은 정신으로 하는 활동은 무엇인가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는 명성을 얻거나 자신의 가치를 입증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자기 자신을 버몬트에 있는 어느 일꾼들과 동등하다고 생각하고 그들과 같은 계급에 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관한 사무적 문제들을 함께 의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교회를 위하여 어떠한 자아희생이나 헌신을 보였던가? 그가 어떤 위기나 어려움을 겪었기에 형제들이 그를 믿을 만한 일꾼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의 가마가 좋을 것으로 그를 신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가 완전히 다른 정신을 가지고 이타적 원칙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는 설교할 마음을 버리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버몬트에 있는 형제들은 보르도우, 피어스, 스톤 형제들과 같이 깊은 체험을 하고 지역 사회의 신임을 얻을 만한 가마를 끼쳐온 사람들의 도덕적 가치를 간과하였다. 그들의 부지런하고 언행이 일치되는 생애는 그들을 매일 산 설교자가 되게 하고 그들의 활동은 많은 편견을 제거하고 모아들이고 세우는 일을 했다. 그러나 형제들은 그들이 시험을 받을 때 입증되지 않을 어떤 자들과 활동의 열매가 별반 없는 자들에게 호감을 보이면서 그 사람들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았다.